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기서 강의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구성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판단과 정죄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욥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소발의 이야기까지 끝나고 다시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발이요 가장 강력하게 욥을 상처 입히고 정죄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지금 네가 지은 죄 가지고 다 받은 그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의 일부분 가지고 벌하여도 이만큼이다.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소발은요 가장 강력하게 욥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다 너 때문이에요. 네 자녀들 10명 죽은 것도 다 너 때문이고 그리고 재산 다 잃은 것도 너 때문이고 네 와이프가 너 저주하고 떠난 것도 다 너 때문이고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욥만 듣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 듣잖아요. 누가 해요? 누가? 내 속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지난주도
안 들으셨어요? 이 음성? 예. 여러분 특히요 남성보다 여성, 남자들이 훨씬 이 말 더 많이 들어요. 와이프가 아프면 속에서 너 때문이야 그래요. 애들이 아프면 너 때문이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내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남편이 아프면 나 때문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가 잘못해서 아픈 거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이 너 때문이야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는 무조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나의 음성이거나 악한 영의 음성이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절단 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욥이요 이 세 친구의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내 속에서 너 때문이야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나에게 임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 속에 막 너 때문이야 때문에 막 힘든데 누가 너 때문이야 라고 딱 얘기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왜 이렇게 욥을 정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욥의 친구잖아요. 욥을 정죄해 가지고 그들이 얻는 게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욥을 이렇게 두드려 잡는 걸까요? 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욥을 정죄하는 이유를 보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자, 엘리바스는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권선징악이죠.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고. 권선징악, 그렇죠?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빌닷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던 정녕 너를 보라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착한 사람은 복받고 못된 사람은 벌받고.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이것도 권선징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자기도 욥의 고난을 보면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유, 나도 욥처럼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욥은 그걸 봤어요. 욥기 6장 21절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렇죠? 겁나죠? 그러면 욥이 그렇게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 욥처럼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권선징악. 내가 미래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같이 울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 떠나고 욥 곁에 있잖아요. 이거 착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착한 일이죠?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가 앞으로 축복받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딱 머릿속에 이론으로 딱 셋업해 놓고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근데 욥이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인간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이론으로 해결하면 그 이론을 흔드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뭐죠? 착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뭐죠?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휘청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IMF 때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줄도산한 게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무조건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 권선징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이론을 흔드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에이, 네가 설마 네가 잘했으면 이런 고난이 어딨어, 그 이론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이론으로 살면 그 이론을 흔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걸 쉬운 번역으로 하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대요.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대요. 왜? 나에게는 절대 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쫓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권선징악, 인간의 이론을 붙들고 평안했다면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 미래가 밝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기 때문이지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막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섬긴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안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당하면요, 악한 영이 제 귀에다 대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저 성도가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잖아. 저 성도가 막 손만 얹으면 나는 신유의 은사 가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저 모양 저 꼴이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요, 막 거의 매일이에요. 매 순간이에요. 목사한테도 이러는데 여러분께는 안 그러겠습니까?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따르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도 평안할 수 있기에 내가 오늘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절대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너 때문에 라는 공격이 있는 사람은 내 덕분에 라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 때문에 공격에 쉽게 쓰러지는 사람은 네 덕분에 라는 공격에 이미 넘어간 사람이에요.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 이거 다 목사님 덕분이에요.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예. 전 그냥 하나님의 도구. 예. 이렇게 해야 너 때문에 이기지. 거기에 회딱에 아이 뭐 별 말씀은요, 속으로는 아유 그래 내가 잘했지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악한 영한테 그냥 쓰러져요. 한 방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 때문에도 위험하지만 네 덕분에도 위험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루어 놓은 건 모두 100%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도움을 준 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때, 그리고 주위에서 혹시 내 고난을 보며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예, 그때 욥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렇죠? 예,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하고도 나단 선지자 통해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그러셨어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예, 아담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욥기 12장 4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대답해 주셔서, 쉬운 번역이에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일세. 자, 너희들은 다 나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대요, 욥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대요? 예,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이길 힘이 생기죠. 내가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 아니라고 하시면 그 진리를 붙들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대답해 주셨어.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일세. 내게 흠이 없다고 말일세. 그런데 친구인 자네들까지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다윗이 너 때문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너 때문에라는 말을 들으며 정죄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표를 한번 볼게요. 사울이 반역자로 다윗을 몰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야, 너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날 존경 안 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야. 이제 백성들이 너만 존경하지 난 존경 안 해.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엄청나게 과장된 거잖아요. 예. 그때 다윗의 반응은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자,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글락이 불탔을 때,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는요, 다윗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400용사가 함께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이제, 예, 동굴에서 그만 살고 나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했는데 다윗과 그 용사들이 없는 순간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자녀들도 종으로 쓰려고 다, 예,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때 그 시글락 주민들이 돌 들어가지고 다윗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뺏겼어. 그랬잖아요. 다윗이 크게 공경에 처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 아이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예, 그렇게 찾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이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인데요. 부모님은요, 무조건 자녀들이 해 받으면 다 부모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부모님이 도움을 못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짓밟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부모님을 아이로부터 떼어놔요. 못 도와주게. 죄책감에 빠져서 악한 영의 정죄에 짓밟힌 부모님은 절대로 아이에게 복된 부모님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정죄가 말 속에 묻어나요. 눈빛에 묻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있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인간은 무조건 고통스러우면 도망가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굳건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정을 세우는 온전한 도구가 됩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 두 번째,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선하신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계적인 하나님을 기대해요.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기계적인 하나님. 예. 그래서 자판기 100원 넣으면 100원에 해당하는 뭐가 나와요?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요? 기계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땅 위에 있는 짐승들도 다 알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물고기들도 다 알아, 하늘의 새도 다 알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걔네들은 너 때문이야 라고 안 해. 불평을 안 해. 여러분, 만약에요, 물고기가 불평하잖아요. 만약에 동물이 불평하잖아요. 불평의 열매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 예, 이 스니밸리 저 마운틴 뒤에 곰이 있거든요. 곰이 진짜 살아요. 곰 잡은 분 봤거든요. 그 곰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토끼를 잡아다가 냉장고에 쟁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스니밸리 안에 있는 토끼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곰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잡아서 쟁여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 공급하시는 것처럼 매번 공급하신다고 믿고 저렇게 안 잡아놓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욕심 부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10개를 지어놔도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9절) (10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는 선해요. 예. 이걸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으로, 예, 너 때문에라는 정죄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욥이 아니라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욥이 형을, 예, 너 때문이야, 니네들 때문이야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유 목사님 총리 대신 됐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욥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 너 때문이야 한 적 없어요. 예. 감동적인 건 뭔지 아세요? 총리 대신 딱 되면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당장 너희들은 가서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더러운 여인을 잡아오거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욥은 보디발의 아내 깨끗이 잊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입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계속 올라와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 줬잖아요. 예. 그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으라 그랬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오죽 선하게 가장 완벽한 하와를 붙여주셨겠어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너 때문에야 할 때 깨지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담은 하와가 보고 너 때문이야 그러고, 하와는 뱀 보고 너 때문이야 그러고, 뱀은 하나님이 나 만들었잖아요. 이 난장판 속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와와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때문에라고 난장판 싸우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멈추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그 가정 속에 흐를 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평강의 능력, 너 때문에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 놀라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요즘 들어서 이게 AI가 나오잖아요. 막 로봇 나오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테슬라에서 만든 게 한 3만 불 그 정도 이제 주면 알아서 막 커피 끓여다 주고 막 그런 로봇이 얼마 있으면 우리 집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실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예, 언급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메리 셸리의 프랭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에요. 1818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빅터 프랭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연구 끝에 자기가 직접 사람과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그 괴물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창조자가 자기를 너무 무섭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든 거예요. 열받죠? 그런데 또 버렸네? 화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괴물이 프랭켄슈타인 박사님을 계속 공격하면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복수해서 죽여요. 그게 그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저는 뭘 보냐면요, 창조자가 선하지 않다라고 믿을 때 망가지는 피조물의 모습을 봐요. 인간이 선하지 않아서 창조자가 되었을 때 피조물도 같이 망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 메시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면 그 십자가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마지막으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첫 번째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고요. 세 번째 증명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증명하실 때까지. 여러분, 욥은 지금 욥기 몇 장까지만 인내하면 돼요? 38장. 38장부터 하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고 42장 가면 완전히 뒤집어서 욥의 새 친구들이 회개까지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 내가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다 하셨다.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얘기를 요약하면 결국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국에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죠.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4세세요. 그러니까 104세를 살았기 때문에 104세이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 때문에 몰랐던 걸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비행기 타러 갔는데요, 아무리 보딩 패스를 긁어도 에러가 나더래요. 돈 내고 다 했는데 삑!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수소문하고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그 직원이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딱 만지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딱 하니까 딩동댕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직원 보고 아니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저기요, 제가 교수님 연세를 104세에서 99세로 고치니까 컴퓨터가 인식을 하네요. 김영석 교수님이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에라 뜨는지. 요즘 얼마 전에 인터뷰 하셨는데 요즘은 교수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입학 통지서 받는 겁니다. 무슨 입학이요? 초등학교 통지서요. 컴퓨터가 106세를 인식 못하고 6세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화 왔대요.
그 교수님 아마 몇 년 후에 그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갈 텐데 그거 그냥 찢어버리세요. 네. 여러분, 그분이 그만큼 살았기에 우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만물의 이치예요. 시간이 되어야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 때문이야 그래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너 때문이야 라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 하나님, 나를 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너 때문이야에 빠졌으면 절대로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를 못 갑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 핍박받을 때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스데반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는요, 사도 바울도 정말 위대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위대해요. 다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죽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걸 받아주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래서 너 때문이야는 더 이상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악한 영의 공격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윤주영 장로님, 윤주홍 장로님, 봉천동에 슈발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46년 동안, 지금은 뭐 봉천동도 많이 개발이 됐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50년 전에 봉천동 완전 판잣집만 있고 막 진짜 빈민굴 중에 빈민굴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의료 선교 하신 거죠. 46년 동안 섬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아산재단, 현대재단이죠. 거기에 그 노벨 평화상 같은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이번에 받으셨는데요. 이 장로님 그 아산재단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요거 보고 신앙 간증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콩 가졌지 않았냐 네가. 반쪽 놔주는 게 그것이 사랑이지. 없는 것도 주면서 살아라. 지 소유할 게 뭐 있어요? 그대로 의사로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나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남하고 같이. 뭐 의사, 뭐 박사들 이런 거보다도 그저 또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봉천동에 개업을 했습니다. 과원들이 그때는 아주 열악했거든요. 그런 찾아가고 무의도서를 그저 한
45년 동안 다 다녔어요. 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없어서도 없는 것도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시험 보는데 왜 의과대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산 것은 노폐물로 가득 찬 정맥적인 삶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살아날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해봤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까지 그저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 장로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증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4년 어느 날 병원 앞 큰 길에서 자동차에 급하고 소름 돋는 정지음이 울렸고 곧 운전수로 보이는 사내가 피로 얼룩진 아이를 안고 들어왔고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그 아이가 나의 셋째 딸이었다. 아이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었을 때 심장은 이미 정지되었다. 심장 파열이었다. 아이의 얼굴엔 미소가 남았다. 교회 갈 때도 아빠 손을 잡고 걸을 만큼 유난히 아빠를 따르던 아이였다. 개나리가 지천으로 피어대는 3월 어느 날 개나리 따러 간다며 꽃신을 사달라는 아이는 아빠 앞서 그가 온 길을 그렇게 돌아서 가버렸다. 아이를 먼저 보낸 뒤 가운을 벗었다. 내 딸도 살리지 못하고 이런 열악한 곳에 와서 진료하겠다고 한 나의 결정 때문에 죽은 딸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문을 닫고 아이가 묻힌 묘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았다. 왕복 5시간 거리를 오가면 하루 해가 저물었고 그렇게 꼬박 1년을 보냈다. 꼭 1년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아이가 잠든 그 사고 현장을 다녀오던 날이었다. 시골길에 양치기가 양 5마리를 이끌고 앞서 걷다가 또랑 앞에 멈추었다. 양이 또랑을 건너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하였다. 양치기는 능숙하게 나뭇가지 2개를 놓더니 새끼 양 1마리를 먼저 건너 보냈다. 그러자 나머지 양들이 또랑을 건넜다. 그 광경 뒤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 아이가 먼저 천국으로 간 게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가 먼저 간 게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운을 입었다. 비로소 마음 가득히 평화로운 봄 햇살이 와닿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적 같은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아이를 친 운전수를 법정까지 찾아가 용서해달라고 청하였다. 이 택시기사를 용서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 그 후 기사는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딸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수많은 아이들을 딸로 아들로 삼고 진료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동네 아이들이 나를 장로님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러분, 나 때문에라는 정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